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비극.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호세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는 것이 자신들을 속박시키는 것이고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오는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맞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단절되어 육적으로도 고통받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제단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떠나버렸다는 것을 1절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었는지 알아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방 민족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둘 수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제단은 이방신을 섬겼던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자신들이 보기 좋아 보이는 다른 신들도 함께 믿고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함께 섬긴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도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면 그만큼 자신들에게 많은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방 민족처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심을 사모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단이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세속적인 욕망 사모하며 추구했던 제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우상 숭배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의 신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에 주는 성공과 만족, 세상에 공급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러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들로부터 복을 받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까? 이러한 고민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른 마음은 세상과 우상에게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의 삶과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제단을 깨트려 버리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단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된 제단, 즉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추구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거짓되고 허생된 것인지를 알려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분,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강압적인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았는데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목초 같으리로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 거짓 맹세와 언약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독초와 같이 악하고 불공정하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거짓 맹세와 거짓 언약을 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온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신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자신들은 왕이 없다, 왕과 우리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주인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된 인생의 결과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으며 행복하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죄에 속박되어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고 참혹했습니다. 인생의 장밋빛 행복을 원했고 자유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자유는 결국 불행과 죄악으로의 구속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의 참혹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5절에서는 두려움과 슬퍼함 그리고 영광이 떠남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 6절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방의 신이나 종교적 열심, 인간의 왕이나 상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자신들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가 결국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실제로 그들에게 임했고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결국 나라가 망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이 우상이나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기뻐했던 결과 인생이 더욱더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시작,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과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 참되고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이들은 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범죄는 그들만의 잘못과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과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모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넘어짐과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아무도 이 경고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결국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7절에 나온 사마리아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왕을 상징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하는데 자신들이 보기 좋은 왕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을 만족시켜주는 인간 왕을 세웠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결과 하나님이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멸망시켜버리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거품이란 잠시 잠깐 동안 풍성하게 보이고 부피가 커 보이는 착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거품은 반드시 사그러지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란 말이 있는데 물 위에 물을 부으면 거품이 잠깐 일어나는 것처럼 원래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지는 효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때문에 순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이익과 이윤을 얻으려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다가 어느 한순간 거품이 사그러질 때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거품 때문에 생기는 행복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던 아주 짧은 순간에는 그것이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참 자유라고 여기는 것이 거품과도 같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왕된 결과 아주 잠깐은 행복해 보이나 그 행복은 거품과도 같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거품은 반드시 사그러지게 되었듯이 그들의 일시적인 행복과 자유는 결국 멸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8절에 나오는 아웬의 산당과 제단은 일차적으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가시와 찔레가 나와 자신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이 무너지듯이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약한 것들이었는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나약하고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말씀만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심판이 그들이 정말 믿고 싫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리는 사랑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형벌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하루빨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지난날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배운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죄로 인해 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교훈과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 마음을 다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9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으로서 과거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간에 큰 갈등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큰 범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일로 인해 충격을 받은 레위 사람이 자신의 죽은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기부와 사람들의 범죄를 알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노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기부와 성읍을 포위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멸족의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대표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성적인 범죄, 살인하는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적인 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일을 행하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할 절대적 권위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각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인생을 살았고 결국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경고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기브아의 범죄 그리고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브아 시대 때 그리고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살펴본 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 시대와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호세아서 말씀은 1차적으로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자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길들인 암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른 고대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길들인 암소는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함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길들여진 소를 의미합니다. 잘 길들였다는 것은 억지로나 강제로 길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사랑과 정성으로 그 소를 돌보고 보살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암소에 주인이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고 말합니다.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소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주인이 소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관리함으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 놓았는데 소가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소를 향하여 주인은 최후의 방법으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사람이 올라타게 함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길들인 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주인이 보기에 옳지 못한 방향, 즉 죄악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멍에를 메고 사람이 올라타서 신들게 하는 고난과 징계를 내리시게 된다는 것이 본문 11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길들인 암소의 잘못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의 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 된 것처럼 죄악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들여졌다는 것은 주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소를 훈련시키고 정성으로 돌봤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소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며 주인이 자신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에 충분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의 왕이 누군지, 자신들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써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스스로가 주인되고 왕이 되는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되 죄악된 인생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방법으로 그들의 목에 멍에를 매게 하시고 사람이 올라타게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멍에를 메고 사람을 올라태운다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동시에 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고집을 고치고 깨트려 버리시려는 의도가 담긴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범죄란 결국 누가 주인인지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 중에,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누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시대와 호세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주인이 원치 않은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길들여진 소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악과 죄 그리고 거짓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삶은 악과 죄가 아니라 성과 의로움이 가득한 삶입니다.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선하고 의로운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나 능력, 자신들의 힘 있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길과 용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길과 용사는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길과 용사도 있어야 하고 지혜와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들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게 되면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길을 가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무너지고 부서지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의 길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은 모든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길, 거짓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르고 있었던 제일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거절한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죄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 되어 스스로의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이들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운명은 결과적으로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여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들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우리를 고쳐나가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심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배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거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치리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벌과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벌과 징계의 성격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리는 정죄로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내리는 벌과 징계는 언제나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영원한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건지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대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과 징계를 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과거와 같이 무성한 포도나무와 길들여진 암소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벌과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 사랑의 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과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 기브아 시대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서 10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이 부서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우리들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